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청국장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에는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민수기 14장 사실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민수기 13장 내용이 있는데요. 대략 간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탕하라. 점탕이 아니고 정탐이죠.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파 중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을 한 팀으로 하는 정탐꾼이 팀이 창설됩니다. 그 정탐꾼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보라고 하셨는가 보면 13장 18절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많다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더 적은지 그 땅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뭐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거기에는 열매도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탐 팀이 한 팀을 이루어서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죠. 그리고 각자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을 우리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4장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제가 잘 보고 왔는데 대박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성읍은 엄청나게 컸고요. 엄청나게 튼튼해 보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아시죠? 전설로 내려오는 그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보고 이렇게 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내용이 이상합니다. 오늘 13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들은 모든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시면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정말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도 내려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도 내려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니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오늘도 역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다, 밤새워 그곳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원망하는 그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사람씩 원망의 소리 밤새 한다고 하면 얼마나 정신없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당시에 뭐 20명, 100명이 아니에요. 무려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통곡하고 울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상황들로 인해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아십니까? 바이러스 아시죠? 바이러스는 파괴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것을 온전치 못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죠. 운영 체제를 망가뜨리고 이 컴퓨터가 컴퓨터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다 손상시키죠. 이 바이러스가 생물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생물체는 건강을 잃습니다. 질병에 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장 유명했던 바이러스가 무엇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 저희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의 바이러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망의 바이러스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망, 우리가 내뱉는 원망하는 그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하는 성질을 가진 힘이 있습니다. 하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까요? 하품을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무심결에 봤는데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어떻게 되죠? 따라서 하품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가려진 마스크 사이로 신나게 하품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따라서 하품을 하죠.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원망하는 그 소리,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에도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시작해서 그 관점이 온 회중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절에 보셨다시피 서로 앞다투어 말하듯이, 야, 모세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 갈아치우자. 애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밤새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36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보시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의 말을 처음에 퍼뜨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이러스도, 이 원망도 바이러스처럼 누군가에게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휘관을 세우고라는 말에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나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없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서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누구도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나안에 사는 그 거인들이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고, 아, 쟤네 별거 아니네, 쟤네 메뚜기 같네, 우리가 밟으면 그냥 끝나겠네 라고 말했다고 한 것을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저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이미 내가 판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원망의 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밤새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에게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리석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어리석다고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좀 제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원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온 백성을 덮자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생겨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안 될 용기지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 다 넘겨가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런 추측 하나에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기는커녕 어느새 태도를 돌변해서 원망하다 결국 돌을 들어서 내가 저들을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쏟아놓은 원망, 돌까지 들어서 살인까지 결심하게 하도록 그 원망했던 그 원망의 결과는 무엇일까? 22절, 23절, 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한 그 원망의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1세대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대로 28절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2절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신 그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마지막 최종 게임에서 보면 최종 보스가 있잖아요. 그 보스를 한 대만 치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낙담해서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더 처참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33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 이건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가 정복해, 너희들의 가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걱정했고 불안했고 초조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너희는 믿음이 없어, 믿음의 부재다라고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33절, 35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믿음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딥바라고 쓰였습니다. 딥바, 중상모략하는 것, 은밀하게 중상모략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악평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35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에서든지 다른 사회에서든지 모였을 때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이건 이래서 옳지 않아. 저건 저래서 옳지 않아.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우리 신원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연합, 믿음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악평하는 그 나만 망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내가 악평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으니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그 원망의 말은 들은 누군가가 그 누군가도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던지는 그 원망의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원망의 말을 들은 그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심코 우리가 던진 그 원망의 말 한마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원망은 상황을 보고 내 이성대로 내 말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일종의 기대가 걸려 있었어요.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욥의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조건. 반대로 사단이 이기는 조건은 욥의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금쪽 같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차라리 원망하고 정말 반역하고 죽는 것이 더 나았을 만큼 모진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상했고 도저히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1절에 보시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밤새 울고 불고 떠들면서 막 난리가 날 때 저는 분명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담임 목사님께 잘 하시는 그 중국어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이놈들이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너희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희는 차라리 그냥 다 떠나라 하면서 나 혼자 그냥 가나안 땅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왜 백성들 앞에 엎드렸을까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을까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성난 군중이 막 돌로 치려고 막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온 그 사람들 앞에 무서워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엎드린 이유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그 많은 50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확성기 들고 방송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또 모세와 아론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욥과 모세와 아론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헤쳐나가기 힘든, 제가 감당하기 어떤 버거운 그런 순간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맞는 걸까? 내가 무엇을 저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내가 하는 그 고민에 내가 오히려 역전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5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려고도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지 말자. 그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자라는 것을 저 스스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 말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정탐꾼들이 와서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갈렙이 속삭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합시다 라고 말해요. 제가 원래 갈렙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민수기 전체를 읽는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14장이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갈렙이 선포하는 거죠. 야,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너희들이 뭘 지금 두려워하냐? 모세 할아버지가 맞나요? 우리 저 땅을 점령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회중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여기서 말씀하죠. 첫 번째,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름을 이제 갖고 나가죠? 누리다 교회. 한번 해볼까요? 누리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누군가가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땅을, 그 모든 물질들을, 그 모든 인권들을,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원망치 말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원하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찾아오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앞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원망하는 입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판단하고 불만을 내뱉으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입술이 우리 누리다 교회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온전한 믿음의 연합,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 조효경 자매 성경 조성경 감사헌금, 조효경 감사헌금, 우리 아린이 어린이 헌금, 유명희 이은진 집사님 한 주간 기쁨으로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 사랑으로 늘 함께함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린이 어린이 헌금, 우리 지윤이 어린이 헌금, 은비 어린이 헌금, 세은이, 다연, 세환이, 또 승민이 어린이 헌금 드렸고요. 우리 김신 성도님 감사 헌금, 또 김은비 학생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신원의 성도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